11월 19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산상수훈 5번째예요. 영적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앉아주시겠습니까? 2017년 한 해는 참 공포의 한 해였어요. 두려움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소문이 이렇게 돌면서 대소동이 일어났었고, 또 아틀란타에도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불어서 우리 교회 지붕도 이렇게 덮쳤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허리케인이 불고 전쟁 소문이 도니까 마트가 라면이 동나버렸습니다. 한국에 전쟁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많았고, 교회들도 이런 나쁜 소문에 의해서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목사님들까지도 교회가 타주로 이렇게 외국으로 이동해가는 그런 불상사, 또 가족이 세퍼레이트 되는 그런 불상사들을 겪게 되었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돈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애틀란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상상치도 못한 허리케인, 우리 어제 밤에도 토네이도 같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고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우리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도 그렇게 내일의 내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생필품들 사서 저장해야 되고, 라면들 사서 저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상하지도 못한 돌풍이 불어서 준비도 없이 그냥 돌풍을 맞이해야만 했던 어젯밤을 좀 기억하면서, 인간이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 몸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생존의 정지 상태 앞에서 허무한 자기, 인간의 어떤 허무한 것들 바라보면서 우리 목숨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정지 상태에 머물게 되면 아마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아마 안간힘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떤 그 철학자가 이런 글귀를 올려놨더라고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절박한 필요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도덕적 인간이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절박한 상황, 그런 필요들 앞에 무릎을 꿇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쟁과 토네이도가 불어도 불확실한 예고에도 우리 다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들의 몸을 위해서 준비하고, 먹을 것도 저장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확실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의 식량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정말 고갈되어져 가고 영양실조에 의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나는 의인인가? 한번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한번 이 시간에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고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의인입니까? 라고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이렇게 옆 사람들한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의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의인 나타났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라는 이 의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들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우리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깨닫고 이제 분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좀 핵심을 좀 다루고자 해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동물에게도 지적인 것들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동물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지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치매에 걸렸거나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신 이상자들 또 치매 걸린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 안 하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반응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앉아 계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출석해서 1년 동안 예배를 승리했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1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잘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듣고 잘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그걸 잘 이해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변화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신천지에 가서 말씀을 잘 듣고 이만희 씨 말씀을 잘 듣고 또 통일교에서 문선명 씨 말씀을 잘 듣고 대순진리회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죄에서 돌이켰다고 그래요. 그리고 잘 따라요. 따라가는 걸 보니까 강아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또 한쪽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를 따라가게 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여름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누구인지 잘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의 핵심이 진짜 무엇인가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걸 잘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는 누구입니까? 그 누구. 그거 확실한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 육하원칙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할 때 그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너무 가지들만 어디서 무엇을 왜 이런 것들만 자꾸 깨닫다 보면 정말 핵심이신 누구인가를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그런데 요즘 이단들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좀 잘못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지고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면서 가정이 파탄되고 또 나라가 혼란하게 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누구입니까?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우리들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반응하는 태도가 여러분들 벌써 주무시려고 하는 태도를 딱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반응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무릎에 이렇게 기대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선교를 향해서 막 돌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 주간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이빨을 뺐어요. 그러면서 이빨을 빼고 마취에 풀리지 않고 CD를 이렇게 돌리러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빨이 얼얼얼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사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 사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역에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관두고 그 사역을 위해서 막 이렇게 뭐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는 좋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대 나왔다가 계속 목사님의 학력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목사님의 학력, 교회 자랑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작 설교할 때나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 같이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또 목사님 자신도 예수님을 보여지게 해야 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온통 사역의 초점만을 바라보게 하고 또 프로그램만 바라보게 하고 교회 겉모습만 바라보게 하니까 속 내면의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뢰를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너무 또 내면적인 것만 다루니까 외적인 것을 또 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그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보는가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조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마태가 바라보는 말씀은 무엇이고 누가가 바라보는 말씀은 무엇인가 좀 비교하면서 핵심들을 우리 알아가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잘 깨닫고 죄사함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화가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면에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면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은혜 안에서 알아가겠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온전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로움으로 거듭날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징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의인, 도장인자를 써가지고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이 사람 인자를 써서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감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드림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도장을 꽉 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치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치셨다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짐이 없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도장을 꽉 찍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옆 사람들 한번 이마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마를 한번 쳐다보세요. 의인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의로울 의자에 의가 찍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 살인자들을 보면은 여기다 살인자라고 딱 불로 딱 이렇게 찍어버리더라고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문이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딱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장을 딱 의인이라고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래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인간의 원래 죄성, 죄를 지음으로 또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죄인은 이것을 딱 선언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도장을 꽉 찔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구절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7장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그 신천지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각 나라와 백성 방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14만 4천 명 안에 인침받은 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도장을 꽉 찔러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다고 이렇게 영광이 되었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선한 것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이합 전에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죄만 사함을 받았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여러분들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똑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죽고 죄가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도장 딱 찍어 주시고 너가 이제는 의인이다라고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해요. 의인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잘 구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의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의인이라는 선포, 또 도장 찍어 주시고 의인이 된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니? 너 거듭났니? 누가 의인이라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확인해봐? 확증해줘봐? 나가 믿을 수 있게끔 내가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줘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뭔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함을 받고 선언함을 받고 또 의인이라고 도장도 찍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는 시민권을 여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신분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에 가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지문 찍어야 돼,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여기 나라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도장 딱 찍어주고 여러분들 딱 크레딧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셔야만 합니다. 어깨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깨 한번 쫙 펴보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를 가지고 1년을 운전을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라이센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니는데 폴리스만 보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폴리스만 지나가면 마음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만 없는 데만 쫓아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마음이 콩당콩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사실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참 올해 안에 참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변화되어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런 확증이 나와야 돼요. 결과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1년 동안 점검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어떤 밭인가 잘 이렇게 점검하시고 그런 밭이 아니라면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갈아엎으시고
늘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떠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는 이 땅에서 방향성에 대한 길이 다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한 자들은 정말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것이 진짜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보통 회개하면 보통 죄에서 이렇게 돌이킨 것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례자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시험 받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를 강조했는데 제자들은 그 회개가 무슨 회개인지 잘 구별을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죄의 회개가 보통 죄에 대한 회개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회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복음의 대상이요. 그 누구가 예수님이시고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구원주가 예수님이신데 그분 앞으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진짜 그 예수님이 진짜일까 아닐까 라는 불확실성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12제자가 정말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표적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도 있을 거야. 구약의 선진들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을 거야라는 불확실성, 그걸 가지고 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도 그런 불확실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에 좀 견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굉장한 견고함,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붙들고 아버지를 이렇게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만이 죄사함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조금 설명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인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지적인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성령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실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라고 도장 찍어 주실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평지설교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부분 다 마태가 말씀하시는 말씀도 누가가 말씀하시는 말씀도 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면서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데 배고픔과 목마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마태도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마태가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태는 내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마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나의 삶,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기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에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상황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 말씀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배고픈 자라고 말하고 있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 처한 상황 속에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드림으로써 좀 두더지처럼 땅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타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한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새롭게 되어 방향성을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가 바라보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고백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처한 상황은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의 의로운 층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해 줌으로써 의인의 도장을 찍어주고 의인이 된 그런 층위에 의의 법적인 층위의 선언을 지금 받은 거예요. 마태가 말하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태는 지금 층위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누가는 지금 실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은 왜 가난이 되었는가? 예수를 마태가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노마의 이렇게 핍박 아래서 그들과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가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추구했어요. 영적인 목마름들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고난이 가난이나 누가가 말하는 가난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인 용어로 층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막의 비유에서도 번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을 통과하면 두 번째 분향단의 단을 통과해야 돼요. 처음 번제단에 통과하는 그것은 층이었다면 분향단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마태가 말하고 있는 지금 번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 단은 분향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향성이 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던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이 아닌 주님을 따르면서
의에 줄이고 영적 목마름들이 그들에게 간절했던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몇 가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좀 잠깐 애화를 좀 듣고자 해요.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시대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죠.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신바벨론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하나가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배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율법에 대한 배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느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한 주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마태가 말하는 법적인 층위, 번제단의 그 층위, 내면의 상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당하는 가난들, 그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목마름들, 의에 줄이고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들이 혹시 한 주간 동안 있으셨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멸망해서 포로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오죠. 그 속에서도 다 가난하게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타협해서 얻어진 결과들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이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핍박을 예수님을 믿는 그 핍박 때문에 잘못은 우상 숭배를 잘못했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타협했던 부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타협. 누가복음 6장 1절 2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타협하지 않음으로 겪게 되는 가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그 속에서의 가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있으면 취업해야 되는 그런, 열심히 또 대학을 공부하고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초고속 승진을 하였던 것 같아요.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 옆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시선이 곱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좀 끌어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의 티가 얼마나 있을까? 그 티를 소문내려고 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인심은 잘되고 잘나면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죄의 본성이. 그래서 다니엘이 초고속 승진을 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아무런 틈이 없었어요. 허물도 없었어요. 그릇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제 이 땅에 의인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그네 순례자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는 많은 부들, 사탄이 주는 많은 부들, 영광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순례자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타협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타협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건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들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별반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나 우리나 지금 별반 다를 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틈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고 허물이 없었다고 뭐를 좀 잡아서 끌어내려보고 싶은데 죄를 덮어서 그냥 죄의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이를 좀 끌어내고 싶은데 그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많은 축복을 왕에게 만세수를 하게 합니다. 그것도 거절해요.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타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침하는 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죠.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습니다. 서문학교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도아디락 교회에서 우상 숭배와 타협, 길드라는 상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야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증명해 줬다고 제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자 나그네 길을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타협하고 살아간 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런 틈도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난이 두려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많은 삶 속에 특혜를 얻어야 되는 것들 속에서 믿음을 버리고 특혜를 얻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선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택들 속에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타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얼마만큼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타협. 진짜 주님을 따르는 회개는 의인이란 칭호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밖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숱한 타협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틈도 허물도 그릇됨도 없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록이 스토리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그런 타협했던 순간순간들을 떠올려 본다면 어제처럼 토네이도가 강풍이 갑작스럽게 오는 우리들의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 그때는 후회해도 늦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달 후에 토네이도가 오고 전쟁이 온다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몇 월 며칠 날짜에 오신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밤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 타협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아마 많은 부분 후회해도 늦지 않는 후회만이 우리들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지 모를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주님을 믿고 한쪽에서는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간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들의 오늘 마음은 마태가 말하는 반응, 마음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누가가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처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가난할지언정 의에 주르고 영적인 목마름이 더 간절한 사람들이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구분점이 하나 있다면 구별됨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됨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육적인 것들도 추구해야 됩니다. 육적인 것들이 질병이 있고 육적인 것들이 어려움이 많으면 사실은 핍박 속에서도 로마 시대 카타콤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언정 흠이나 틈이나 그릇됨이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새로 또 서머나 교회처럼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특권들을 한다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노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가난하게 살지언정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해드렸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가난하게 살지언정 흙을 파먹고 나무 풀을 깨먹고 살지언정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절개들의 선배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구별됨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더 간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방향을 다시 정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판 가운데 지옥이 넘쳐날 그곳은 세상을 향해서 반응과 세상을 향한 방향성을 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새롭게 방향성을 정하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그 정해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 환난이라는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처한 환경이 정말 환난의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 가난, 고통, 두려움들 속에서.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짝 여러분들을 믿음을 시험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환난과 시험과 그런 하나님께서 살짝 터치함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환난, 가난, 고통,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핍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다니엘은 흠도 결점도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새롭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의 복음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복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음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반응과 새롭게 되는 그 정하심의 새롭게 방향성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오는 자들은 생수의 강, 그것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을 받아 먹으면서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든 간에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회개한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순례자 나그네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생수의 강을 목마름의 생수의 강을 받아 먹었으면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서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생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또 학교와 주위에 흘러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과거 현재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와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요한은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서 쓰다는 말은 이 땅에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입에서는 다는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말은 이 땅에서 처한 우리들의 상황, 환난, 핍박, 가난, 질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앞으로 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떠한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가난에 대한 반응,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반응, 어떻게 새롭게 정할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새롭게 정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